네, 십계명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을 먼저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이제 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권사님 젊으시잖아요. 이거 잘 못하면 치매 걸릴 수가 있어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계명을 볼 텐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시간에 먼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뭔지 진짜 궁금하다. 안식일? שמעתי שעושים פה מסיבה בלעדיי, אף אחד לא עושה את זה יותר טוב ממני. היי, נשים את הצרות מאחוריי, אני לא הולך עד שכולכם מג'נונים. היי, שמעתי שהתחלתם בלעדיי, אף אחד לא עושה את זה יותר טוב ממני. היי, הראש כבר מסתובב כולם בהיי, לא נעצור עד בחוני לשלום, מלאכי השלום, מלאכי עליון, גילי מלך מלכי המלכים הקדוש. 이거 우리가 만들어 먹구나. 잘 구워졌는데? 나라에서 구워먹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맛있겠다. 구워진 거 봤어요. 네, 생선. 좋다. 드라이브 가야 돼. 근데 음식 되게 따뜻한데 전기 같은 거 하나도 안 쓴다 그랬잖아요. 아까 가스도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식으면 어떻게 해? 식은 재료 먹나? 저는 플라타라는 거 있어요. 네. 저거 쓰고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시간 언제 그거 하고 싶은지 이거 정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해요. 아, 키는 건 아니고 버튼을 키진 않고. 네네 보통 네 여기도 있잖아요. 아, 저거 여기도 있어요. 있네. 네. 이거. 아, 저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건들 수 없어.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다.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스위치만 안 누르면 전기가 작동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 내가 일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일하는 거 아니니까 자동으로.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이 부분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스위치를 하나 눌러도 안 돼요. 이것도 노동이 되니까 이게 이들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10계명 가운데 유독 이 4계명이 우리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던 것이고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지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안식일 토요일이었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안식일과 어떤 관계성이 있죠? 이런 질문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야 될까요? 이 질문도 분명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를 누구보다 철두철미하게 해왔어요. 주일날 돈을 1원 한 장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대학교 올라온 다음에 주일날이 되었어요. 학교 기숙사 식당 밥을 하지 않아요. 굶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제 안에 갈등과 고민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밥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답변이 너무 단순했어요. 사 먹어!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뭐? 밥? 굶어야지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약간 좀 실망감을 제가 그때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안식일은 현재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고요, 궁금증이 이렇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10계명
이 사계명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한 직접 명령형의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긍정의 명령형의 문장이에요. 10계명을 보게 되면 10계명 가운데 8개의 계명은 부정 명령형입니다. 말라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말랍니다. 10계명 가운데 8개가 무려 말라인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요 부정이 아니고 긍정의 명령형이에요. 지켜라라는 겁니다. 지켜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주 강력한 행동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강력한 행동의 촉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10계명 4계명은 10개 되는 이 계명 가운데 가장 긴 계명입니다. 무려 4절에 걸쳐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이죠.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분량을 많이 하려 합니다. 특별히 이 10계명 4계명은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자면 이 4계명의 안식은요 10계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던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에 대해서 언제 우리에게 최초로 말씀하셨냐면 이미 창조 때입니다. 창조할 때 이미 이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라는 제도는 이미 창조 때부터 만들어졌던 제도라는 것입니다. 또 어디 등장하냐면 창세기 끝나자마자 출애굽기에 바로 등장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려와요. 그들은 매일 이만큼만 가지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것을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잖아요. 그 다음 날 되면 다 썩어버려요. 그날 먹을 만날밖에 없어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6일째 만나를요 7일 것까지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법으로 만들어 주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신명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되는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요 10계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보면 쉬어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이 히브리어로 사바트인데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쉼을 선포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천지 창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온 몸을 다해서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 밤을 새면서 그냥 야간에도 일을 하고 쉼 없이 계속해서 일했더니 하나님이 담이 걸리셨어요. 하나님 몸살이 걸리셨어요. 내가 다음날 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 쉬어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한 것을 음미하는 날이 하나님께 안식일이었습니다. 창조 사역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쉼을 선포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 쉼을 이야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입니다. 쉬어라, 제발 좀 쉬어라. 여러분 쉬세요. 요즘에 이 젊은 분들 보게 되면 투잡을 많이 뛴다고 그래요. 쉼없이 달립니다. 쉼없이 일을 합니다. 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보게 되면 안식일은 숨을 돌리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간은 열심히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일의 분량이 7일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6일 동안 그냥 막 놀다가 아이고 다음 날도 일해야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요, 평소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할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주 5일 근무제 하는데요. 토요일 날 회사 가서 혼자 일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요즘에 어떤 직장들은요, 주 4일 근무제입니다.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직장 근무하는 것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6일 동안 무조건 채워서 일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근무하는 환경이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5일이면 5일, 이것을 힘써서 일하고 그 일이 넘어와서 안식일로 가지 말라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 보게 되면 주일은 모두 쉬는 날, 우선 쉼이 우리에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식구들 다 쉬어야 돼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쉬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비들도 다 쉬어야 돼요. 모두가 쉬어야 된다. 이게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400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강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안식일, 요즘으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속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예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또 이들은 예배하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구원해 줬구나. 이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우리는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늘 까먹습니다. 오죽하면 이 4계명의 시작에 기억하여라고 나오죠.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쉬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지성소.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구별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만나라. 이게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은 주일은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는 날인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구약의 성도들처럼 날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이 안식일에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쉬면서 내 육신의 재충전을 준다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서 내 영혼의 재충전을 갖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기 몇 가지 또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의 사람들은 정말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드러내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중요한데 얼마나 잘 지켰을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창조 이후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약간 우리에게 퀘스천을 주죠. 뭔가 잘 못 지킨 것 같다. 그리고 출애굽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안식을 강조하고요, 법으로 제정합니다. 왜 법으로 제정할까요? 못 지켜왔기 때문에, 못 지켰기 때문에. 십계명 4계명 시작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고 있는 메시지가 기억하라 이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못 지킨 증거들이 나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 빨리 끝나면 좋겠다.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장사를 못하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몰래 노동을 해요. 몰래 술틀을 밟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강조했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탐심. 이 출애굽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요, 오늘 먹을 분량만 내가 모아놓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게 맛있거든요, 이게 좋거든요, 많이 준비해서 세이브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요, 다 썩어버립니다. 이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탐심, 하나님께서 공짜로 계속 주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아끼려고 하는 이런 탐심의 마음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죠. 안식을 우리가 잘 못 지키는 이유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탐욕, 탐심, 욕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 주일날, 일요일날 매출이 평소 때 3배, 4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출하고 오늘 매출이 동일해요.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장사가 너무 안 되네요. 오늘이라도 가게 문을 열어야지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문을 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다른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볼 때마다 내 안에 탐심이 어떠한가,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는데 왜 우리는 주일, 일요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찾아올 것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요, 제자들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 구약의 안식일을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든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 보게 되면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모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신학자들은 이게 첫 번째 주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매주 첫날 연보하라 헌금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헌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드로아를 들립니다. 이때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때 모여서 예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는요, 안식일도 지켰어요. 주일도 지켰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정체성을 유대인들과 유대교 사람들과 구별해야 된다 하면서 토요일 지킨 것을 없애고 주일로 온전히 바뀌게 됩니다. 온전히 주일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의 주인이 주님, 예수님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의 시초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라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또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어떻게 동의하게 되냐면 우리는 7째 날 모일 것이 아니고 첫째 날 모여야 된다. 교회적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는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일 날 모이는 걸로 교회가 역사 가운데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계로 선포하면서 공식적으로 일요일 날이 쉼 날이 되면서 이 날을 예배의 날로 모두가 법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적인 결의는 AD 538년 오를레앙 회의에서 교회 결의를 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다, 주일이 안식일이다라고 교회가 결의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교회 역사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언제 지킵니까? 이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계명은요, 이 주일을 향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지내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여기에는요, 양극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극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아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1번 그냥 죽는다, 2번 싸운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과거 이스라엘에 이 경건한 자들 하시림이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적들이 공격해 오면 싸우기보다는 우린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킨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타협안을 내요.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지 말고 방어만 하자.
주 2세기경에 율법을 해설하는 미시나가 집필이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의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39가지가 무엇이냐면 수영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박수를 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춤을 추면 안 됩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도 안 돼요. 물건을 옮겨도 안 됩니다. 씨를 뿌려도 안 됩니다. 추수해도 안 됩니다. 글자를 써도 안 돼요. 심지어는요, 벼룩도 못 잡아요. 몸이 간지러워요. 요즘엔 벼룩이 없지만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는 잡아도 돼요. 벼룩은 안 돼요. 벼룩을 잡는 것은 사냥이다. 이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온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릅니다. 전기 버튼을 못 눌러요. 에어컨 스위치를 못 누릅니다. 전화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유대교적인 습관이 중세 교회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율법화 되어진 것이 극단이라는 것입니다. 프라크 왕국 시대에 일요일 법을 만들었습니다. 일요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79개의 노동을 명시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일 성수하게 되면 자꾸 우리 가운데 오는 관념이 무엇입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쓰면 안 돼. 밥을 사 먹으면 안 돼. 뭐 하지마.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도 이 안식일 날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가축에 물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웅덩이에 소가 빠졌는데 건지는 것, 또한 필수 불가결한 일을 하셨어요. 배고프면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지만 필수 불가결한 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게 되면 세상이 멈출 수가 있어요. 내가 멈추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요. 핸드폰을 꺼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일대가 다 정전이 된 거예요. 한전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독실해가지고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극단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이 필수적인 파트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대중교통 이런 시스템. 우리 교회 작년에 청년부 회장했던 친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하철 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3교대 근무예요. 이 예배가 이렇게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안 가게 되면 지하철이 멈추게 되는 거죠.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은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제가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면 어떤 날은 밤을 새고 어떤 날은 오전을 근무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아, 이런 열심히 있으면서 가는구나.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비행기 조정하시는 우리 집사님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주일날 걸릴 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지난번에도 보니까 밤새고 운행하고 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필수적인 어떤 직업의 포지션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 공급하는 것, 가스 공급하는 것, 발전소, 대중교통, 치안 유지, 국방, 필수적인 일은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회가 마비되거든요. 엄청난 피해가 양산이 되거든요. 군인들이 전부 다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보초 안 쓸 거야.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죠.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 가운데 토요일 날 일부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그냥 이게 7일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일부 예배가 있는 교회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실은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랑 별로 큰 관계성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 실은 이것은요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다른 극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별이 없어요. 안식일을 안식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로워요. 그냥 살아가요. 구별 없이 그냥 편하게 삽니다. 똑같이 살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그냥 아무 때나 여행을 떠나요. 목사님 저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럼 끝납니다. 이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구별된 날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 내 날이 아니고 주인이 주님. 구약의 백성들은 이날 쉬면서 창조주를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였어요. 농경 문화 가운데 사람들은 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한다.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분주하게 살면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쉼이 있어야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쉼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이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닌 주님을 위한 날, 주님께 집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한다, 누군가가 주일 성수를 잘한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념 가운데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날과 이 날에 내가 차별화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하고 싶은 대로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위해서 오락과 취미와 모임과 만남, 여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요, 잘못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은 이날요, 공부에 집중하는 날이 아닙니다. 학원에 집중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죠. 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6일까지 주고 7일 날 안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엄청난 불안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내일 굶어야 되나? 진짜 주실까? 정말 주실까? 이런 걱정이 몰려온 거예요.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따로 간식을 준비해야 되나? 엄청난 불안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일곱째 날 만나를 주시지 않느냐면, 너희가 만나를 의지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너희가 음식을 의지하는지, 내 말씀을 의지하는지, 이것을 내가 확인하게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한 것이죠. 너에게 음식이 중요한지, 내 말씀이 중요한지. 음식이 없더라도 살 수 있다, 일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다, 내 말씀만 지키면 살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이요,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죠. 너희들 나에게 집중해라, 나만 보고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 안식일날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놀라운 은혜이죠. 바쁘고 힘듭니다.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별하고 이날 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릴 때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의 필요성, 주일 성수 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그 책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약사인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약국을 차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을 몇백만 원 빌려가지고 마산, 그것도 마산에서 아주 시골에다가 이 약국을 하나 차렸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빨리 빚을 갚아야 되고요, 빨리 좀 약사로서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쪽짐이 있죠. 요즘에는 약국도 뭐 다 쉬지만 옛날에 누가 쉬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결단을 해요. 6일만 일하고 7일 무조건 쉽니다. 주일은 쉬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발생하냐면 6일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계속 매출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200배로 올라가면 200배. 전국에서 1등을 찍게 됩니다. 이것이 6일 약국의 어떤 스토리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고 우리가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 청소년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주일날 아이들 학원 가면요,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학원 가면요,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긴장하세요. 당연히 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요,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학생 가운데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요,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애는요, 교회에 드물어요. 별로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요, 교회 잘 안 다니고요, 믿음 좋은 애는요, 또 성격이 약하고, 이게 좀 아쉬워요. 근데 이 아이는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거기 한 가지 더, 얼굴까지 이뻐요. 이런 애는 진짜 없어요, 교회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냐면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매일 석식 먹고 항상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호텔 경영인 되는 것이 꿈인데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갈 것이에요. 그 학교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어요. 선생님이 보면서, 야, 너 있잖아, 서울에 있는 그 학교 충분히 합격해. 네 내신이면 충분히 합격해. 걱정하지 마.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확진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만 쓰고 이제 면접 보면 끝나는 거예요. 합격이에요,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면접 날이 나왔는데 주일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면요, 그냥 예배 안 하고 다 그냥 가요.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요, 믿음이 있는 아이니까요, 엄청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일날 걸렸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런 질문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답변했어요. 얘가 울면서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3년 동안 준비해온 그 대학을 포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대학을 포기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교를 계속해서 썼습니다. 수시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애는요, 정시 준비가 없어요. 수시의 모든 것을 다 떨어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한테, 주일 성수 잘 지키는 아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 아이에게 좀 복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떨어져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자, 재수하자, 뭐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수시를 6군데를 쓰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요, 호텔 경영에서 우리나라 넘버원, 가장 높은 학교예요. 여기는 그냥 형식으로 원서만 써놨어요. 준비도 없이. 왜냐하면 내신도 안 되니까, 떨어질 것이 확실하니까.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그 학교가 합격이 된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그 학교가 합격이 된 거예요. 네. 후보로 합격이 된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한 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승부수를 걸어봐라. 그때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이 주일 성수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승리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볼때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안식일을 잘 지켜 주일을 잘 성수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여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주의 모든 것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유일한 사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회 바른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룩하게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여 살 수 있는 주의 모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특성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내 순간 주의를 성수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나가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실수를 주님만을 주님께만 집중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 내 순간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안식을 우리에게 누구나 놀라운 놀라운 내면 지어주게 하여 세상이 실수로 하나님 그 내의 삶을 시험하는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주가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영위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